온라인과 또 오프라인을 통해서 3일 기도회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큰 교사로부터 배우는 교훈들, 육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화요일 날 3일 기도회 시간에 교과를 공부하다 보니까 일몰 시간을 자칫하면 놓칠 수가 있습니다. 일몰은 오후 5시 28분에 일몰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일몰을 잘 기억하셨다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억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실까요? 다 같이 기억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마가복음 10장 5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교사가 누구이신가를 배웠습니다. 제가 서울역 앞에는 학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스타 강사들이 당시에 많이 모여 있었는데 제가 영어 수업을 듣기 위해서 줄을 굉장히 많이 서가지고 그 선생님 한 분의 수업을 듣게 되었는데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그 선생님의 강의를 듣는데 그 강의를 듣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는데요. 이번은 참 단순하게 가르치시기도 하셨지만 모든 수강생들에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강의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실력이 일취월장하는 경험을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인류의 가장 큰 교사가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가에서 배웠는데 인류의 가장 큰 교사이신 예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실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인류가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타락하게 됨으로 인하여 그 죄의 결과인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가진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갑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아담과 하와입니다. 또 우리는 창세기 28장에 죄를 짓고 그 죄의 결과로부터 도망가는 야곱의 모습도 봅니다.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늪 속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인류가 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것은 모든 인류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자가 인류의 가장 큰 교사이신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늪 속에서 죽어가는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지, 늪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인류의 가장 큰 교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여러분, 그 가르침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공부할 내용인 것입니다. 그 공부할 내용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의 믿음을 소유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만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를 조명합니다. 창세기 3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창세기 3장 9절로 10절은 다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여 타락하고 난 다음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옷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의가 소멸된 것입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 숨바꼭질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숨바꼭질 해보셨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숨바꼭질을 꽤 많이 했는데 한 번은 이 숨바꼭질을 하다가 어디에 숨었는가 하면 제가 볏짚 있잖아요. 볏짚을 소를 먹이기 위해서 굉장히 높이 쌓아 놓았는데 그 볏짚 속으로 들어가서 제가 숨어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못 찾아요. 그래서 아무도 못 찾다 보니까 제가 어려서 말입니다. 그곳에서 너무 편안했는지 산소가 부족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반드시 형이든지 누나든지 아버지, 어머니이든지 찾으러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특별히 저희는 8남매이기 때문에 그 많은 형님들과 또 한 명의 동생, 누나들이 찾으면 끝까지 찾으면 볕 집단 속에서 잠들어 있는 제가 나와서 저녁 식밥을 먹었던 기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교과에서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다. 참 어색하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가 어디 있는지 알고 계셨다. 아마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그들이 저지른 일의 결과로 숨어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깨닫게 하려고 그런 질문을 던지셨던 것 같다. 즉 그분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행동이 낳은 안타까운 결과를 보도록 돕고 계셨다 그랬습니다. 여기 교과의 저자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숨어 있는 장소까지도 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코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로 하여금 죄의 결과로 인해서 앞으로 벌어져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해가 석양에 넘어가기 전까지 말입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는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아신 것입니다.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 나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의 계획은 아담과 하와의 대답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교과에 나오죠. 그들은 죄의 수치심과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숨어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의 구속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창세기 3장 21절에 친히 짐승을 잡아서 그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워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과의 저자는 로마서 5장 17절로 19절을 조명하면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5장 17절로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죄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을 소유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 안에서 사망이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왕노릇하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9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모든 인류로 하여금 죄의 결과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속의 경륜을 발표하시고 짐승을 잡아서 그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워 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둘째 사망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사망이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그 말씀을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은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흔히 구원의 계획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계획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구원의 계획이 세워져 있었는가?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던 구원의 계획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것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세 전부터 감추어진 구속의 경륜, 구속의 계획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끄집어내 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참 재미있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던집니다. 하와야, 너 왜 먹었느냐? 아담아, 너는 왜 먹었니? 하와야,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 아담아, 네가 그것을 먹었으니 너도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김명호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는 심리 심판, 다시 말하면 재림전 조사 심판이다. 그리고 그 조사 심판 개념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리스도 예수를 필요로 하고 여자의 후손을 기다림으로, 메시아를 기다림으로 십자가를 이해했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의 믿음을 소유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여자가 하와가 되어서 산자의 어미가 된 것처럼 우리도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반면에 뱀에게는 하나님께서 묻지 않았습니다. 너 왜 유혹했니? 하나님께서 묻지 않으시고 뱀에게는
심판을 선고하셨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예수의 필요성을 하나님께서 부각시키시고 예수의 필요성을 느낀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거하다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계획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교과 저자는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구원의 계획은 아담과 하와의 대답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그들은 죄의 수치심과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숨어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뭐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교육 79쪽에서는 정말 감동스러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큰 음성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타락과 고난 가운데 있는 인류를 보실 때에 절망과 멸망밖에 볼 수 없는 곳에서 오히려 희망의 여지를 찾아내셨다. 그분께서는 구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는 어디나 향상될 기회가 있음을 인정하셨다. 시험을 받아 패배하고 기가 꺾여 자포자기한 영혼들을 예수님께서는 견책하는 대신에 축복으로 맞이하셨다. 아멘입니까? 절망 속에서 희망을 끄집어내시는 예수의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교과의 저자는 또 한 명을 예로 듭니다. 그 한 명이 누군가 하면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야곱입니다. 야곱. 예.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은 야곱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가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야곱은 여자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된 야곱이 이삭이 경홀히 여김을 장자의 직분을 에서가 이삭이 아니죠. 에서가 장자의 직분을 경홀히 여김으로 에서를 속여서 그 장자의 직분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잖아요. 그리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죄의 결과로부터 이제 죽어야 하잖아요. 누구에게로부터 죽어야 합니까? 에서에게로부터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에서가 죽을 수 없다고요. 도망갔습니다. 방랑의 길을 간 것입니다. 그 방랑의 길을 가다가 라반 삼촌의 집으로 이제 도망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어느덧 어두움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딘지도 모르는 곳이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배고팠습니다. 추웠습니다. 돌베개 하나를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난 것입니다. 저는 이것도 굉장히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축복받은 자야. 너는 여자의 후손이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나는 아니에요. 나는 내 힘으로 구원을 쟁취하고야 말 거예요. 아니야, 너는 하나님이 필요해. 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 아니라니까요. 나는 내 힘으로 아버지도 속이고 형에게서 유혹해서 구원을 쟁취해 오겠어요. 그리고는 자기 행함으로 말미암는 그 의 때문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냥 말해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냥 제가 생각해 본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이놈, 내가 말로는 말을 듣지 않으니까 내가 꿈속에서 내가 구원의 도리를 설명해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꿈으로 나타나셨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때 교과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그는 이런 음성을 듣는다.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그 음성은 계속되었고 대대로 내려온 익숙한 약속들을 되풀이했다. 그것들은 지상의 모든 가족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그 음성은 계속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다. 엘렌 화이트는 야곱이 이상 가운데서 본 하늘과 땅, 그리고 유한한 인간과 무한하신 하나님을 연결시킨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사다리를 바울이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말했다. 그의 지지자시요 이로자시며 인류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신 분을 선지자들과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의지하였는지를 회상할 때에 그의 신앙은 굳어졌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 이렇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이 벌어졌다. 그는 그것을 잊지 못해서 이름을 지어 불렀다. 그리고 평생 하나님께 충성하겠노라고 서약했다. 여러분,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무슨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그렇잖아요. 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잊고 있었구나. 내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고 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유한한 인간과 무한하신 하나님을 연결시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오르내리는 사닥다리를 통해서 연결시키는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죄를 짓고 죄의 결과로부터 도망간다 할지라도 야곱을 포기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사랑, 버리실 수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꿈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야곱은 자신에게 어떤 고난이 찾아오기만 하면 어디로 왔습니까? 그 약속의 장소로 간 것입니다. 내 스스로는 할 수 없지,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베델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근데 야곱이요, 재미있는 사실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될 때가 됐어요. 근데 누가 무서워요? 형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죄의 결과가 너무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족들을 다 먼저 보내고 자기는 뭐 하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최대한 서서히 느린 걸음으로 가다가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야복강에서 이르게 된 것입니다. 다시 야곱이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다시 야복강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이번에는 찾아오신 하나님, 이번에는 기다리시는 사랑으로 야곱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씨름을 했어요. 네. 한참 씨름하고 보니까 씨름하고 있는 당사자가 누구란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란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란 것을 알게 되면서 말입니다. 야곱은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믿음 없이는 자신이 에서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재림교인이라도 할지라도 말입니다. 결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뭘 꺾어버립니까? 한도뼈를 쳐서 한도뼈를 이골시켜버립니다. 이놈, 너는 네 스스로 이제 결코 걸을 수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뭘 하나 던져주셨을까요? 지팡이 하나를 딱 나뭇가지 지팡이를 하나 던져주셨을 것 같아요.
내 스스로는 걸을 수 없다. 이 나뭇가지를 의지해라. 여러분, 그런데 나뭇가지는 제 스스로 생각입니다.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필요해. 내가 힘들 때마다 이 지팡이를 생각하렴. 그 지팡이를 의지해서 야곱이 걸어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야곱이 보았던 밑바닥은 지상의, 꼭대기는 하늘의 문, 곧 영광의 문어기에 닿은 그 사다리 이시다. 만일 그 사다리가 단 하나의 발판 때문에 지상에 도달하지 못했더라면 우리는 잃어버린 바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있는 곳에 찾아오신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본성을 취하시고 승리한 것은 우리로 당신의 본성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셋째 날은 아담과 하와를 만나주신 하나님, 야곱을 찾아오시고 야곱을 기다리신 그 하나님이 랍비 예수가 되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보여주셨던 은혜와 진리, 야곱에게 보여주셨던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성육신 하셔서 찾아오셨는데 말입니다. 역시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현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이 목적입니다. 성육신은 그리스도가 자기를 비움으로 시작해서 자기를 스스로 버린 십자가 죽음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육신은 그리스도의 전생애를 암시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성경이 예언해온 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신다는 보다 넓고 큰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만 성육신의 은총이 임한다고 하는 것을 본 교과의 저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낯선 곳에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동일한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이 되어서 나타나셨다.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인간화하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길에 대해 배울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그것을 넷째 날에는 여인의 말대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 지역 가까이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외국인들이 북적대고 민족적인 긴장감이 팽팽한 지역으로 건너가셨습니다. 헬라어를 사용하는 도시민들은 외곽의 유대인인 농부들을 멸시했고 유대인 농부 역시 그들을 경시했습니다. 침례 요한이 분봉에 있던 헤롯에게 처형을 당합니다. 예수님은 요한과 폭넓게 비전을 공유했기 때문에
요한의 처형은 불길해 보였습니다. 예수님도 사명을 수행하면서 위협에 직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가에 따르면 예수님은 부담을 느끼시고 아무도 알지 못하기를 바라신 채 어느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한 여인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 여인을 우리는 스로보니게 여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예수님은 조용히 쉬시려고 했는데 한 여인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쉬시도 못하시고 그 여인을 만나 주셨어요. 그 여자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런데 그렇게 자비롭고 인자하신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이르시되 자너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정말 매몰찬 모습을 보여줬어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그랬습니다. 교과저자는 그 당시 사회에서는 여인이 자신의 주장을 내세울 권리가 없었다. 더구나 이 여인은 유대인들이 배척하는 민족과 사회의 일원이었다. 상황이 그에게 유리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여인의 딸은 병을 앓고 있었다. 그녀는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끈질기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랬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예수님이 그렇게 매몰차게 말씀을 하셔도 예수님의 눈빛으로 보아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아서 절대로 자신을 배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끈질기게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그 여자의 믿음을 공개해서 사람들이 깨닫도록 하는 효과를 기대했습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대하는 모습을 시연하여 보이신 것입니다. 니네들이 이렇게 이방인을 대하지 않느냐? 이걸 시연해 보이셨어요. 세 번째로는 그런 대우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이방인이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보다 더욱 구원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아담에게 찾아가셨던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야곱을 기다려주신 그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예수가 필요하느냐? 예수의 믿음을 가졌느냐?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31절로 32절에는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왜요? 이들은 예수를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의 인내를 가진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인 우리는 예수의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로와 시돈 지방을 예수님께서 여행하시면서 스로보니게 여인을 만나 주신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시대의 소망. 개가 되는 특권을 감수한 여인. 시작. 그 여자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감화에 즉시로 굴복하고 자기가 구하는 은총을 그분이 능히 주시리라는 것을 전적으로 믿었다. 그 여인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원하였다. 그 여자는 만일 한 마리의 개가 되는 특권을 얻을 수 있다면 개로 취급되는 상황을 기꺼이 감수하고자 했다. 그 여자는 즉시 예수를 구주로 그리고 자기가 구하는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시인하였다. 아멘입니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재림교인이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또 어디에서요? 혹은 군에서, 또는 학교에서, 또 사업을 해가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예수의 믿음을 담대히 드러내고 예수의 믿음을 끝까지 소유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그리고 자기가 구하는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시인하게 되었을 때 이 여인은 예수님께로서 받을 수 있는 은혜와 진리와 생명을 또 딸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억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날인데요. 그것을 이해한 학생.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오가에서 인류의 가장 위대하신 스승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로 그 위대하신 스승님이 가르친 교훈을 우리는 일요일 소지에서부터 수요일 소지까지 공부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이해한 학생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한 학생은 어떤 학생인가?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마가복음 8장 3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교과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 세상에 희망을 가져다 주기를 바라셨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당시 가장 많은 권력과 특권을 가진 자들이 있는 힘을 다하여 그분의 사명을 무력화시키려고 할 것을 아셨다. 그들은 그분의 성공을 바라지 않았다. 예수님 곁에 머무는 학도들, 곧 12제자도 예수님 편에 서기를 바라는 듯이 보였지만 그들의 눈 역시 어두웠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 8장 31절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큰 교사께서는 그의 학생들에게 보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보라고, 이해하라고 요구하셨다.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교사로 오셨을 때 이 땅의 일만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일을 가르치시기도 하셨지만 그 일 너머의 하늘의 사물, 영적인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질 때마다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은 영적인 일이었는데 육적인 일만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앞에 두고 이게 세상적인 일이에요. 이게 육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육적인 일, 세상적인 일 너머에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교훈을 내 삶에 도입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인 것입니다. 육적인 것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기 위함이었지 않습니까? 자, 마가복음 10장 50절로 5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그랬어요. 자, 이 소경 바디메오가 말이죠. 육적인 일을 구하면서 말입니다. 영적인 일을 같이 추구했어요.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보게 되어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소경 바디메오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잘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서는 항상 소경 바디메오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디메오는 아기의 곱슬머리와 들판의 염은 곡식의 빛깔을 보기 원했다. 그러나 본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 이상을 포함한다. 다시 말해서 이 일화는 영적으로 보는 것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것은 크신 교사의 가르침이 진실로 무엇인지를 이해하거나 간파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물론 예수님은 육체적인 시력도 중요하다는 것을 아셨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가장 깊은 바람이 새롭고 더 나은 삶이란 사실도 아셨다라고 교과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인 일을 추구하실 때 영적인 일을 항상 바라보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면서 이제 엘렌 화이트의 정로의 계단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읽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엘렌 화이트는 우리가 크신 교사의 진심으로 반응할 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상을 입고 그의 정신을 나타내며 그의 뜻을 행하여 범사에 그를 기쁘시게 하시기를 원할 것이다. 오늘 결론입니다. 밑줄 쫙 쳐놓으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평생 살아가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